저는 제 개인적으로 항상 제 자신에게 수없이 묻고 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게 물을 때 항상 저는 내면으로 답을 합니다. 영혼 구원이다. 이 영혼 구원, 이 가슴 뛰는 목표와 주제를 위해서 저는 제 삶과 제 모든 사역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생각을 더욱 깊이 하게 되었냐면 특별히 병원을 갔을 때 그런 마음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인데요. 어느 날 제가 눈이 좋지 않아 안과를 갔습니다. 안과를 갔는데 그렇게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선생님한테 물어보는데 짜증도 그런 짜증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면박을 주고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질문도 하지 말고 그냥 내 얘기만 듣고 처방만 받고 나가라는 식인 거죠. 묻지도 말아야 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또 이제 성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대 분야의 최고의 명의, 이 청와대를 들어가셨던 분이 계세요. 그 교수님에게 제가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이분을 만나 뵐 때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건 뭐냐면 이분의 의료 실력도 대단하시지만 인품이 너무 귀한 거예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습니다. 나이도 지긋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하시면서 제 질문에 상세히 알려주시는데 고개가 이렇게 절로 숙여지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죠. 이분은 실력을 넘어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구나. 진정한 명의의 조건은 첫 번째 환자에 대한 정성과 마음이구나. 제가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목사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성경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건 목회의 경험이 얼마나 많건 간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깊이 알아요. 지난 금요 철회였습니다. 금요 철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아직도 끝내지 않은 일이 있어서 급하게 이제 제 목양실로 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이제 11시가 넘어가는데 저 밑에 있는 지방에서 두 분이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담을 요청하신다는 거죠. 지금 급한 일을 해야 하고 시간도 11시가 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 다락방 예배를 사모해서 저 지방에서부터 올라오셨는데 내가 당연히 올라가서 그분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얼른 차를 끌고 다시 본당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2층에서 상담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새벽 1시가 넘어갔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대화를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요즘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가는 분들이 많으신지 저 같은 사람에게까지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상담을 쭉 해드렸는 과정 중에 그렇게 어둡고 얼굴에 그늘이 있고 눈물만 뚝뚝 흘리던 분이 밝은 얼굴로 그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제 마음에 이게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강하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구나, 목사는 목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기쁜 것이구나. 다른 일에 기쁘기 시작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가끔 자기 전공을 무너뜨리고 다른 엉뚱한 게 전문가인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목회보다 축구를 잘해요. 목회보다 골프를 잘 치고요. 목회보다 주식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지를 떠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 제로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보다 다른 것을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상당히 저를 제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정체성에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음악가는 무엇으로 승부 걸어야 될까? 음악이에요. 요리사는요? 요리로요. 병원 의사는요? 병치료죠. 병원 건물이 얼마나 세련되느냐, 그 사람 인품이 얼마나 대단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의사들은 환자가 오면 병을 고쳐야 돼요. 병을 고쳐야 돼요. 일전에 제 아내가 동네 의원을 갔다 왔는데 목사님 세상에 의사가 너무 좋은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잘 들어주시고 상담을 잘 해주시고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약도 이거 보래요. 약이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그러시구나. 참 좋은 의사분을 만나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래요. 근데 안 나 그러더라고.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병이 나야 돼요. 병이 나야 돼. 그럼 목사는 무엇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까? 얼마나 제가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영혼 사랑이다. 영혼 구원이다. 그런데 요즘 교인 명수로 그 목회자의 성공을 판단해요. 교회 건물 크기로, 동영상 설교 조회수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요,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언급해드린 앞에 말한 그것을 두고 목회자들은 경쟁하고 교회들은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의 크기와 인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평판과 인정을 위해 교회들은 무한 경쟁으로 인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상당히 왜곡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죠. 사실 이런 일은 지금 현대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던 목자 바리새인들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사는요,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규모였냐가 중요한 그들이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단서가 요한복음 4장 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자,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 성경은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가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사실에 바리새인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엇에 목말라 했던 것을 드러내주는 대목이죠. 그들은 인정과 인기에 이것에 목마르고 이걸 중요하게 여겼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바리새인들 귀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인기가 많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은 아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주께서 들으신 거로 아셨다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 비본질적인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요한은 정작 경쟁할 생각이 없었죠.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저는 그분의 신의 끈도 매기 감당하지 못한 자다. 나는 그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어요. 경쟁을 할 생각도 없고 경쟁 자체가 안 되죠, 주님하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두 사람의 사역을 비교하고 경쟁하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줬던 그 복음으로 인해 얼마나 제자가 늘어나고 세례를 받아 회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숫자, 이 숫자 숭배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학식이 많았지만 정작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주님의 행동을 보시지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보게 되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맥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요한복음 4장 3절의 4절이 얼마나 은혜로운 구절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늘 떠나셨어요. 한 군데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이 또 있으신지, 얼마나 가장 중요한 일이 생기셨는지 또 떠나셨어요. 그런데 행선지가 어디냐?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의 길로 가지 않으셨어요. 일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혐오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려도 요단강 동편 쪽으로 돌아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갈릴리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거나 빨리 갈릴리로 가야 되는 사람들만 사마리아를 통과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 유대인의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딱히 급한 용무가 있는 것도 아니셨는데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이동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후반전에 나오죠. 한 영혼 때문이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달려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여섯 번째 남자와 사는 부도덕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훗날 그녀를 통해 사마리아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미 아시고 그녀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은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나
우물가에 물 떠러온 그 여인을 만나 진리를 알려주셨죠. 여러분, 근데 이 사실도 굉장히 그 시대 당시 사회적 통념을 깨는 이야기예요.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의 여인과 대화하는 거,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만약에 일본을 응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들겨 맞습니다, 여러분. 무슨 지금 어디서 일본을 이상한 한 단어를 얘기하면서 막 뭐라 그래요. 그 단어가 뭔지는 옆에 사람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모든 통념과 상식을 깨버리고 그녀의 가슴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사회적 시선도 사회적 경계선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한 영혼에 대한 관심, 그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뿐이었다.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그 당시 동일하게 성경을 가르쳤던 인물이지만 같은 성경을 봐도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뭘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수도 없이 이 질문을 물어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제가 어디에 있건 제가 뭘 하고 있건 늘 이 생각을 해요. 난 뭘 하는 사람인가? 혹시나 제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고 가만히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제 생각을 읽으실 수 있어요. 늘 그 생각을 하고 사니까. 나는 설교하는 사람인가? 목회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분명히 오답이에요. 목회자는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설교가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지 않고 사람들 인기에 맞춰져 있다면 제 설교는 죽은 설교입니다. 어떤 역사도 기대하면 안 되는 설교입니다. 제 사역이 영혼 구원에 맞춰 있지 않다면 저는 완전한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이었어요. 대전에서 올라오신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길튼교회 목회할 때부터 알고 지냈던 분인데 제가 그곳에서 그분을 처음 배웠을 때 그 인상이 어떠냐면 가방 하나 백팩 둘러매시고 시골에서 상경하신 그런 모습 같았어요. 그런 행색의 할머님이셨거든요. 근데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그분의 얘기들을 찬찬히 듣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겉모습과는 다르게 알부자신 거예요. 안 해본 일 없이 굳은 일 다 하시고 이제는 번듯한 사업을 하셔서 돈을 수십억을 버는 할머니입니다. 지금까지 먹을 거 못 먹고 살 거 못 사고 해서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안 쓰셨대요. 그렇게 피 같은 돈으로 뭐 한 줄 아십니까? 교회 세우셨어요. 교회도 한두 개도 아니에요. 선교지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원을 세우시고 어려운 목회자 됐으면 다 섬기시고 자신의 평생 그 힘들게 번 돈을 그들을 위해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한 맺힌 말씀을 이번에도 오셔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교회 사기꾼들,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제가 그 힘들게 번 돈으로 도와드렸지만 목사들이 아쉬운 소리만 해요. 목사들이 돈을 얼마나 밝히는지 아주 진저리가 난다는 거예요. 세상 믿을 데가 하나도 없더래요. 오직 한 군데밖에 없더래요. 마가의 다락방이요. 내가 여기 와야지 살겠다. 내가 이 돈을 여기다가 맡기면 뭐가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80이 넘은 이 나이에 대전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려면 차를 5번도 더 갈아타고 여기 12번도 더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땀을 삐질 흘리시면서 백팩을 들고 이렇게 봐도 너무나도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제 마음에 두 가지가 탁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분이 뭐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냐면 이제 마지막 때 아니냐. 목회자라면 복음이 복음이 아니라 봉급이 적으면 어떻고 많으면 어떻습니까? 100만 원 주면 그놈 가지고 사는 거고 200만 원 주면 그놈 가지고 살면 되는 거지 봉급이 적으면 많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마지막 때인데 목사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한 영혼 빨리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한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냐면
목사님들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제 이야기는 다 거절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만일 사람들이 이분이 돈이 많은 부자인 줄 알았다면 이분의 이 행색을 보고 이렇게 무시했을까? 전 대번에 알 수 있었어요. 실제로 교회에서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가보면요, 돈 입고 차려입은 사람들에겐 아주 잘해줘요. 목사님들이 식사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은 같이 나가서 합니다. 시간도 많이 보내줍니다. 그러나 행색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만나주지도 않아요. 어느 할머님은 눈물로 호소하셨어요. 내가 너무 괴로운 일이 있어서 내가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 한 번만 받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 만나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사람들하고는 얼마나 행복하게 웃으며 식사를 하고 지내는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할머님은, 그 권사님은 너무 편찮으세요. 그런데 교인들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한 번도 들여다보질 않는데 아마 돌아가셔도 와보지 않을 거라고 교인들이 제게 와서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을 쳐다보도 귀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영혼을 순수하게 영혼으로 보질 못하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이 생각을 하고 내가 만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거룩한 교회는 황당한 집단으로 싸구려 장사꾼들만 드글드글대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점차 소통이 잃어가고 있고 교제가 단절되어 가고 나눠야 될 것이 아니라 쌓아만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간다고요. 저는 대전에서 오신 이 할머님 권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깊이 아쉬웠어요. 이분이 재력가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들 함부로 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른의 마지막 부탁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제가 살아도 얼마나 살겠어요? 이제 얼마 살지도 모르는데,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는데 나 이렇게 죽어버리면 내 돈 다 도둑놈들이 다 가져갈 텐데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이 돈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해달라. 그렇게 간곡히 애원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염려 마시라고.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수하실 거라고, 오래오래 사실 거라고. 그리고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 계시지 말고 그 돈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 그때 거기에 다 심으십시오. 그리고 훗날 우리 권사님의 그 물질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그거 다 보고 돌아가셔야 된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세요. 누구 섣불리 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그 기쁨이 되는 일이 나타나면 제가 얼른 연락을 드리겠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게 소원인 거예요. 늘 제게 전화가 오세요. 제가 있는 곳마다 찾아오세요. 꼭 그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가장 귀한 곳에 심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이분이 나가시면서 신발장에 신발을 꺼내면서 제게 한마디, 제가 편하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신발도 주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수십억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신발 주워서 신고 다닌대.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쓰지 않으며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는 한평생 헌신하신 분이에요. 고개가 절로 숙여지지 않겠습니까? 가시는 길목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른 꼭 붙들어 주십시오. 저분의 그 평생의 귀한 물질이 가장 주님의 아름다운 곳에 심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당하시고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저 같은 사람에게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실까? 안타깝지만 우리네 교회에서조차 사람이 영혼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있다 손 치면 그 영혼이 돈으로 보여요. 그리고 돈이 있는 것 같지 않으면 초라하고 귀찮은 할머니로 보이는 거예요. 이 어른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 저는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인데 어떻게든 목회자들이 한 영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여러분, 이분은 정답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가
바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배웠건 못 배웠건, 가졌건 못 가졌건, 잘 입건 못 입건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 우린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대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교회 간판 떼버려야 돼요. 교회 간판 떼야 된다고요. 제가 길등교회 목회했을 때 너무나 귀한 분들이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이름만 대면하는 그 유명한 교회. 그런데 거기 담임자가 여러 범죄로 감옥에 들어가며 교회가 엉망진창되고 사람들이 상처받고 깨져서 저희 교회까지 오셨었죠. 이분이 얘기하시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근처에 뭐 운동장인가 주차장인가 이렇게 쭉 줄을 내서 서 있대요. 왜 서 있냐면 예배 전에 담임 목사님의 그 차량이 딱 들어온대요. 새카만 차량이 싹 들어오면 창문이 쫙 뒷자리에 열린대요. 그러면 성도들이 봉투를 다 내면 돼요. 그럼 그걸 하나씩 딱딱딱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자리에서 뭐 기도라도 해주냐? 안 해준대요. 근데 왜 그걸 내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배웠대요. 이러면 뒤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준다 그랬대요. 그걸 다 하나씩 받아가며 그리고 교회에 설교하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여러분,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여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 우린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자본주의 시대, 그 어떤 시대보다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교회가 무엇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당연히 물질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메시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린 더 정신을 차려서 교회가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구원받고 주변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교회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만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 즉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잘해주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다독거려주고 밥 같이 먹어주면 여러분, 그게 영혼 사랑입니까?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역시 분명한 오답입니다. 물론 여러분, 따뜻하게 대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 영혼들 지옥 보내면 그게 영혼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걸 영혼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영혼 사랑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지옥을 말해야 됩니다. 죄를 말해야지요. 그래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예배 드리면 천국 갑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죄를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데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여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중생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를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회개를 일으키실 수 있도록 설교자와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영적인 토양, 거룩의 토양을 닦아놔야 돼요. 그런 영적인 책임은 다 무시해버리고 무턱대고 회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할 것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처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교회들이 너무 세련되어지고 너무 지적이고 너무 세상과 가깝다 보니까 어느새 지옥에 대해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지옥을 말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지옥을 말해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줄어들게 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 누가 지옥을 말해줍니까? 교회가 그 말을 거부하니 누가 지옥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왜 교회들이 지옥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을까? 그것은요, 간단해요.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래요. 지옥 얘기 잘못했다가 관계 틀어지고 돈 많은 성도들이 떠나서 헌금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비위 맞추냐고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얘기 하려고 하다가 5만 가지 생각 때문에 할 수가 없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사랑의 증거거든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 영혼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천국을 말할까 어떻게 지옥을 말할까 고민하지 않죠. 이런 증상이 왜 계속 심화되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은 사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만의 고유한 성질을 잃어가는 것, 자신만의 고유한 역할과 사명을 잃어가 버리는 것, 이게 왜 너무나 무서운 일이냐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다른 엉뚱한 것과 비슷하게 닮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교회야? 세상이야? 이런 경험 없으세요? 자기 정체성을 잃은 교회는 곧장 세상으로 달려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려워서 복음을 외쳤어요. 성도들을 지도할 때도 애매모호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했어요. 파고들었어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타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마음이 내게 있느냐? 아니면 이 사람 기분 나쁠까 봐 비위를 맞추고 있느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타협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은 일만 생길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떻게 얘기 잘하세요? 어려워져요. 어려움 당한 적 있어요. 왜 지적하냐고. 네가 뭔데 가르치냐고. 목사니까 가르치지. 뭐 어떻게 하냐? 어떻게? 예? 제가 왜 했을까요? 그 영혼 사탄에게 빼앗길까 봐. 천국과 지옥을 아니까 너무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쳤죠.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와서는 안 해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그거야 뭐 제가 개척을 했으니까 그분들 모셔다가 이렇게 했지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원하시는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달라요, 수준이. 되는 교회는 수준이 다릅니다. 제가 이 일에 왜 열을 올렸냐면, 어느 날 코로나가 터지고 사람들을 교회에서 볼 수 없었을 때 교회의 한 자매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얼른 전화를 해야지. 안부에서 전화해서 물어야지 했어요. 그런데 전화해야지 생각하다가 그만 뭐 일 때문에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주검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 자매 장례식을 치르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제가 그때부터 누군가가 생각나면 놓치지 않고 바로 연락해요. 바로 전화합니다. 바로 만납니다. 바로 카톡해요. 제가 그때부터 뭘 다짐했느냐? 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맡고 있는 성도 무조건 살려야 되겠다. 나 전혀 타협하지 않을 거야. 내 성도들을 지켜야 됐다는 일념 아래 밤을 새워가면서 설교 준비했어요. 너무 어떤 문장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누가 상처받는 거 아니야? 근데 과감히 했어요. 얼마나 그것에 대해 집중을 했는지 벌써 노안이 왔어요. 노안이 나올 나이가 아니잖아요. 40대인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정도로 힘들게 회심 시리즈라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내게 욕을 해도 좋다, 강하다고 해도 좋다, 무조건 살린다, 난 천국 지옥 전하겠다. 사실 제게 맡겨주신 성도들 천국 보내려고 그 설교를 준비했는데, 감사하게도 유튜브를 타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섰다고는 간증을 제게 들려주실 때, 야, 노안이 와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지금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성도들의 영적으로 고통스러워한다는 아우성을 날마다 저는 상담하고 있어요. 제 핸드폰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자신도 부담스럽지만 회심 시리즈 2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 그냥 또 전해야 되겠다. 왜? 누군가는 변하니까. 그리고 그걸 전하면서요, 저도 변해요. 할렐루야. 목사가 변해요. 목사가.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병이라고 하면 병에 걸린 게 하나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고 특히 설교 사역 가운데 한 뭐 2달 넘도록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은 이상하게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직무유기. 이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저렇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매주 지옥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을 공격하고 뭐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병이에요, 병. 나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러고 있어요, 혼자. 어쨌든 이것이 제 마음이든 주님이 주신 마음이건 저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 늘 그래왔듯이 또 지옥을 외칠 거예요. 이게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일념이 있었거든요. 전도하면서 표 하나를 교회 벽에 아주 크게 써붙였어요. 여기도 한번 붙이고 싶어요. 박 목사님 허락하시면. 반드시 살려낸다. 그러면서 전도했거든요. 반드시 살려낸다. 제가 화장실 오고 가면서 밖에 출입하면서 일부러 거기다 붙여놨어요. 왜? 임 목사 보고 정신 차리라고. 너 정신 차려. 너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너 정신 차려 지금. 너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야? 정신을 차려. 반드시 살려낸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 반드시 살려낸다. 그리고 주님 앞에 책망을 들을까 봐요.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는데 너는 맡겨진 영혼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넌 영적인 벙어리다. 이 말씀을, 이 책망을 들을까 봐 이게 너무 두려워서 매번 체크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나? 나는 불신자들을 만날 때 전하고 있나? 어제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찬양 인도한 이 최승찬 전도사에게 밤에 전화를 걸었어요. 야, 우리 다시 전도하러 나가자.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거리를 휘젓고 다녔냐. 다시 나가자. 종이 야성을 잃으면 안 돼. 우리 다시 거리로 뛰어나가자. 이 전도사가 전도꾼이에요. 이 친구가 한번 거리에 뜨면은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 교회를 세워가지고 일이 많아. 우리가 서로 발이 묶여 있어요. 다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새로 개척했다는 마음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조용히 우리 둘이 뛰자. 그리고 함께 전도했던 멤버를 다시 소환시키자. 너 다시 전도지 만들어. 예,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전도지를 빨리 만들겠대요. 이제 마가에달 앞방교회 전도지가 새로 나올 거예요. 이걸 붙들고 이제 저는 거리로 나갑니다. 이것에 와서 담임 목사님 하면서 폼 잡고 마이크 잡고 설교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데 뛰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제 마음을 후려치는 거예요. 저도 쉬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설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도 하면서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내가 미쳤지. 그런데 해버리는 거예요. 말을 했으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제 설교에 제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넌 이제 거리로 나가야 돼. 속된 말로 넌 이제 짤 없어. 넌 나가서 이제 전도해야 돼. 예전에는요, 그렇게 힘겹게 돌아다니고 전도하고 돌아와선 몸을 가눌 힘도 없어서 그냥 목양설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나 지금 뭐하고 있지? 나 지금 뭐하고 있지? 왜 난 영혼 사랑하지 않지? 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설교만 하고 있지? 왜 내 성도들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지?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후려치는지 몰라요. 너 지금 뭐하냐? 너 지금 뭐해? 그래서 사실 제가 설교 제목을 너 지금 뭐하냐? 이걸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좀 목사가 너무 격이 없다 그럴까 봐 방송팀 그냥 갈까요? 너 지금 뭐하냐? 그럼 제목 보고 많은 성도들이 나 지금 뭐하지? 이러지 않을까? 하여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느 때건 지옥을 말해요. 사실 장례 예배 때도 얼마나 많은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 때 되면 지옥을 가야 할 텐데 지금보다 가장 큰 슬픔이 훗날 언젠가 저들의 삶에 올 텐데 혹시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저 영혼이 지옥을 정말 믿어져서 구원받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여간 욕을 먹든 안 먹든 이게 또 병이니까 마음에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마스크 2장 잘 쓰셔야 돼요. 다시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다는 말이 들려오는데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에 불이 붙더라고요. 다시 밖으로 나가야지. 다시 달려가야지. 길등교회에 있을 때 코로나가 딱 터지자 제 사랑하는 성도들도 교회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들려오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방에서 영적으로 채우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 저한테 얼마나 많은 하소연을 하시는지 몰라요. 왜 저는 이상하게 예전부터, 지금도 그렇거든요. 예전부터 제가 맡고 있는 교인들보다 외부 교인들 상담과 신방이 훨씬 많아요.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는지 나 그거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알고 전화가 오셔요? 그럼 또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 내가 죽어가는데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영적인 실패와 이야기들이, 안타까운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길튼 온라인 교회를 열었죠. 그리고 전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제 일정 한 3주를 다 딱 빼버리고 그들에게 그냥 찾아갔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 부임해서 다시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지금 대폭 개편하고 있어요. 이 홈페이지가 완료만 되면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달려갈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일으키고 싶어요. 그 생각만 하면은 마음에서 기쁨과 불이 붙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마가의 다락방 온라인 교회, 다락방 온라인 교회, 줄여서 다온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냥 제가 진 게 아니고 그냥 줄였는데 다온 교회인데 어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온나 다온 교회, 다오라고. 너무 좋은 걸. 이거 진짜 탁월하다. 길튼 온라인 교회, 기론 교회보다 더 좋은데 다온 교회. 이제 또 하나님이 어떤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까? 저는 기대가 돼요.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였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강한수 형제가 지금 단양에 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연락을 했더니 지금 단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갔나 알아봤더니 한 지체를 제가 그 형제에게 맡겼습니다. 당신은 세상 경험이 많으니 이 아이는 세상을 사랑해서 자꾸 세상의 유혹에 넘어진다. 이 아이에 대해서 세상의 쓴물과 의미 없음을 알려주고 한번 변화시켜봐라. 한 지체를 맡겼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노숙인 섬김을 가서 해라. 그런데 맡겼던 그 형제가 우리 지금 ICC 마가 청년부가 단양에서 수련회 중이거든요. 그 형제가 이제 수련회를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수 형제가 그 형제가 수련회 잘 참석하고 있나, 또 그냥 돌아오는 길이 걱정이 돼서 그 형제에게 형제를 같이 데려오려고 차를 끌고 이제 단양으로 내려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날 제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형제를 섬기면서 영혼들 한 명 한 명 케어하는데 제가 이제서야 임 목사님 마음을 알겠대요. 얼마나 처음에 자기를 만났을 때 목사님이 힘들었을까. 마음에 안 든데 한마디 말을 못 하겠대요. 말을 했다가 세상으로 상처받다 나가버릴까 봐. 목사님도 한마디도 못 하셨지 않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맞아, 내가 그랬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 자체가, 한수 형제가 그 말을 해줘서 제가 위로가 된 게 아니었어요. 이 형제가 거듭나가는구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구나. 목사님 단양에 있는 그 세상의 유혹에 수시로 빠지는 그 아이를 데려오고 저는 수요일에 수원을 가겠습니다. 그래요. 수원에 왜 가냐 그랬더니 같은 조직에 있었던 조직폭력배 친구가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무리 산에서 기도를 해도 아무래도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대요. 최근에 자기 조직의 한 선배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서 자살을 했대요. 요즘 조직폭력배들도 우울증에 빠져 있답니다. 아니 그렇게 강한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려? 우울증에 걸려서 목을 매 자살하는 선배들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도 자기 그 친한 그 벗도 걱정이 된대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목사님 이 친구를 다락방으로 데려오려고 그런대요. 데려와라. 나도 그 친구 생각이 자꾸 난다. 저도 얼굴을 봤거든요. 데려와라. 아주 수원에서 유명한 주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데려와라.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하자 우리.
여기 아마 범죄 집단이 될 수도 있어요. 수도 없는 전국구 깡패들이 와. 그들이 그냥 같이 우리 둘이랑 합리해가지고 같이 전도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막 싹쓸이를 하는 거죠. 인천 서구부터 해가지고 그냥 대학가를 싹쓸이하고 전도하면서 말 안 들으면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야,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부터 해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만 데려오면 저희가 구원 삶을 수 있으니까. 야, 이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잡아와라. 잡아오면 내가 교육을 시켜줄게. 같이 그냥 우리 같이 그냥 살아버리자.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그러면서 예전 생각이 났어요. 한수 형제를 처음 만나 그 형제를 한참 변화시켜 갈 그때였어요. 제가 어깨를 수술하게 되었는데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마치고 이제 깨어났는데 제 팔에는 이렇게 피를 뽑아내고 있었고 팔에 열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저는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나는 수술 마쳐도 이렇게 움직일 거야 했거든요. 정말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 요거를 요렇게도 움직이질 못해요. 팔은 얼마나 열이 나고 마취는 덜 깨서 앞면이 왼쪽이 잘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아내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한수 형제님이 오고 계시대요.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그 병실에서 세상에 한수가 오고 있어? 우리 한수가 오고 있어? 누구 면회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수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도착을 했고 그때는 정말 말 수가 없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제게 와가지고 그 형제는 자기 딴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쭈뼛쭈뼛하면서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잖아요, 그 형제를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한쪽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움직일 수 있는 한 손으로 그 형제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는 눈과 눈을 마주치다가 뒤를 돌아서서 병실을 나가는데 가슴에 감격이 북받쳐 올랐어요. 하나님, 한 영혼이 기적적으로 주님께 돌아왔어요. 한 영혼이 거듭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해서 이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다행히 또 그때 아내가 무슨 전화를 받으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막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잠깐 3, 4분 동안 얼마나 혼자 있으면 울며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때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갑자기요, 레마라고 하죠. 주님이 한 구절을 제 심령에 갑자기 탁 박히게 해주셨어요. 그 구절이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세상에 외우고 있는 말씀도 아닌데 그 말씀이 그냥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한 형제가 돌아오는 것이 천국에 있는 의인 99보다 9이 있는 것보다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형제는요, 지금까지 화나는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이 자기 마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엉뚱한 행동을 해서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까 봐 자기가 이를 악물고 참아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일만 하며 살았어요. 저는 그 옛날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이 수고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구나. 한 영혼을 살려야지, 주님 앞에 이 한 수를 세워놔야지, 그 마음밖에 없었거든요. 너무 그 마음이 뜨거웠고 제 목회는 어느 기간 동안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만 붙들어야 됐기 때문에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형제와의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더니 또 다른 형제를 살려야 되겠다고 단양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한 영혼이 다른 영혼을 섬기는 모습이, 구원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주님 앞에 감사했어요.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서요. 그리고 이 아들이 또 다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서약하고 달려가겠구나. 한수도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겠구나. 이때 한수 형제를 생각하는데 제 마음에 한 찬양이 있었어요. CCM 가수인 송정미 씨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제가 부르면 좋겠는데 그냥 그래서 읽어드릴 거예요. 아쉬우시죠? 불러드릴까요? 아니, 안 할 거예요. 저. 안 해. 은혜가 떨어질까 봐.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한수의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오늘 이따가 함께 부를 텐데요, 제가 이번 주 한 영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주 장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장례를 치렀지만 슬픈 장례식이었어요. 사실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고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 장례 내내 한 사람만 보였어요. 그것은 고인의 초등학교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 아이만 보면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입관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 아이는 창밖에서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때는 입관식에 아이가 참여하지 않거든요. 아이의 눈을 가려야 될까, 아이의 축 처진 어깨를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든 저 아이에게 한마디만 하고 싶었어요. 한마디만. 기회가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기회가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찾아가서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가장 행복한 곳에 계시다. 내 아버지는 구원받으셨어. 너는 마음에 많이 슬퍼하지 마라. 내 아버지는 구원받아 가장 행복한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저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한수처럼 키우고 싶습니다. 저 아이가 아픔을 딛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 아이를 통해, 이 한 영혼을 통해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실까? 왜 그렇게 그 마음이 드는지 내내 그 아이만 쳐다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이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려주셨어요. 이걸 놓칠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누가 쳐다나 봤습니까? 누가 그 여인을 사람 대접해 줬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얘기해 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셨어. 메말라버린 그녀의 가슴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진리의 물로, 샘물로 그녀의 가슴을 촉촉히 적신 후에 주님 그녀를 전도자로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사마리아 도성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님의 예견은 정확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보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너의 과거를 보지, 너의 지금을 보지, 나는 네 미래를 봐. 난 내 가능성을 봐. 너는 이제 전도자가 될 거야. 사마리아의 유명한 전도자가 될 거야. 그녀는 그의 아픔을 딛고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여기 예수가 계시다, 여기 메시아가 계시다며 외치며 사마리아의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놓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께서 저에게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려주신 그날이 있었습니다. 전 이것을 놓칠 수가 없고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건 전 이 마음을 잃지 않을 거예요. 제 모든 사역은 한 영혼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것이 교회가 되찾아야 하고 회복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죽어가는 나의 교우, 나의 가족들, 불신자들, 여러분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 여러분 무엇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시 교회의 중심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중시해야 되는지, 이제 더 이상 헷갈려서 말도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구원만 다 빼놓고 영혼 사랑만 다 빼놓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교회가 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른 것 다 없어도 영혼 사랑할 수 있고 영혼 구원에 목말라 할 수 있는 그 교회, 주님이 칭찬하셨던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같이 그 진리를 사랑해서 사람을 그 진리로 지키고 살려내는 그 교회, 우리가 이 교회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잊지 않기 원합니다. 구원을 생각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끝난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그날을 오늘 이 시간 고대해 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절실합니다. 나밖에 모르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며 치부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부끄러운 삶, 이제 주님 앞에 다 토로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 우리의 기만의 죄를 예수님의 보배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나 구원받았음에 감격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구원 내가 받았으면 남을 위해서도 그 구원의 자를 이끌 수 있는 여기 우리 성도들, 복음의 전도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황당하게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신 그 영혼 구원, 그 사역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가 버린 교회는 엉뚱하고 다른 것에 기웃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교회 존재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과 교회의 자기 정체성을 다시 확립시켜 주시고 이 성경적 가치에 의존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진리로 회복시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 주님 큰 영광 받으실 그날을 고대하오니 주여, 그날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곳에 온전히 심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